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이렇게 떠돌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예강 찬양대의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런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또 지원하고 후원하여서 우리 언양교회의 미래를 잘 그렇게 설계하고 또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요. 다음 이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개수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또한 우리 교회의 그런 꿈이 됩니다.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한때 위대한 교회였던 그런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또 미국과 영국 이런 곳에 교회들이 술집으로 또 유흥가로 또 편의점으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까? 또 아니면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졌습니까? 다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에 실패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왕국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천국에 합당한 아이로 우리가 또한 서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같은 길을 갖고 있는 듯 하였으나 그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곳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바로 사자성어 동상이몽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두 무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저 죄인들, 우리 같은 이 하잘것없는 인생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열절 어린 양을 해서 피 흘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철철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공이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만났다 하면 누가 큰 자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장관 자리, 큰 자리,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장관도 같은 장관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제자들이라 해도 같은 레벨루가 아니다. 내가 바로 더 높다. 너는
한 게 뭐 있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친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작정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라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누가 큰 자나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들고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저기 다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하면 가장 먼저 그 특징에 대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특징, 그 무엇입니까?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과연 순수함인가? 그러면 순수함이 맞다면 그 순수함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계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순수함, 어린아이의 순수함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이미 세상 때를 많이 겪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요령을 터득해버린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엄청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해보니까 되듭니까? 안 되듭니까? 여러분들 순수해지듭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순수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순수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알지만 그러나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순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죄가 이미 그렇게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투고 있는,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13절과 14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뒤에 어린아이 데리고 오매,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 예수님께 나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많은 것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어떤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뭐 체면이나 염치나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여했는가, 내가 예수님께 뭐 아주 좋은 것을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 거 다 벗어던지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께 무조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거야.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어린아이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이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어릴 때는 오직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신나는 거 생각하면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생각이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그냥 예수님 만나러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면 되는데, 자기 옷 매무새 생각이 되고, 헌금을 내가 챙겼나 안 챙겼나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은 시너지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더 신나고 즐겁게 되어지면 감사하겠는데, 그나마.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들에서 제일 드러나는 고질병,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섭섭병. 이놈의 섭섭병이 딱 들어오면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 합니까? 자기가 섭섭병에 들었다고 얘기 안 하고 시험에 들었다. 뭐 시험에 들긴 뭘 시험에 들어요? 섭섭병에 빠졌지. 섭섭병이 걸린 거예요. 빨리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섭섭병, 그놈의 섭섭병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막아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축복을 갈아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아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놈의 섭섭병이. 누가 그렇게 섭섭하게 하길래 자꾸 섭섭합니까? 뭐 그리 섭섭해요? 우리 주님께 그냥 나오시는 저와 이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결국 위대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성에 훌륭하게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동에서부터 비참한 신분에서 여기 아버지의 8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있다가 지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들판에 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모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실천하게 됩니다. 물론 베레스 우스아 사건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해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거기에서 잠깐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 이름인 그 다윗성에 모셔서 다윗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왕이신 시온성으로 바꾸려고,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번에는 잘 모셔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다윗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 앞에서 배우 에어봇을 입고 노래를 하며 춤을 추는데 그 바지가랭이가 내려가가지고 볼기짝이 보이는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과는 정반대의,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 다윗과 한 몸이었지만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출신 성분이 어릴 때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신분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한 몸인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자기 아버지가 사울로서 온 이스라엘의 초대왕, 즉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라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아주 높은 신분에 살았던 그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 다윗의 아내가 그 다윗 왕이 춤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엉덩이 볼기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창문가에서 뜩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하하,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추태를 부리시는지 저 미천한 여종들에게 그 벌거벗은 그런 모습들 다 보이셨나이다. 잘하셨나이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을 탁 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춤추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으리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공주로 태어나서 왕비이지만 너는 다시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오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얼마나 걸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저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저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자꾸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그냥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께로 그저 그냥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별로 아버지를 보는 눈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세 때에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6세가 되어지면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8세가 되면 요즘 물건들은 아빠가 살았을 때의 것들이랑 다른 건가? 14세가 되면 이봐, 우리 아빠는 골동품이야. 21세가 되면 젠장,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25세가 되면 아빠는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아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아는 게 당연하지. 30세가 되면 이건 아버지께 한번 여쭈어 봐야겠군. 35세가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 50세가 되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60세가 되면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다.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 살아계셨다면 정말 더 배울 것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눈에 비친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 우리 아들과 딸들,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실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니 보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아버지를 무시했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특징으로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 어린아이는요, 아버지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넓게 보였습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왜요? 어른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요,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그래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 한번 오시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눈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아이가 결단코 천국에 합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소리가 그래도 적네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많이 성경을 암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런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 우리 예수님만 있으시면 모든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질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 근데 다 아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제 지금 마음의 손 아시죠? 답답함 아시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어린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께로 그냥 나오는 사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읽었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어뜸이 되냐,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고 호령을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제 끄트머리에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큰 자, 바로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들 자주 보는데 거기 특별히 보면 이제 동물들 많이 나오거든요.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세렝게티 국립공원 그런 데에서 딱 보면요, 누들 막 뛰어다니고 얼룩말 뛰어다니고 뭐 사슴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또 이런 누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 하이에나, 늑대, 이런 사자 이런 짐승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으로 있고, 그 세렝게티 초원에서 이제 그 큰 강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마른 그 강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악어가 탁 숨어 있다가 그 누들이 지나가면 팍 나와갖고 물어갖고 확 돌고 확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섬찟하기도 하고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 짐승들의 법칙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글자 약육강식.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거고 강한 놈이 잡아먹는 거고, 그게 바로 짐승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그런 법칙이 있다면 그것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짐승의 논리인데 이 짐승의 논리가 인간이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어릴 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길게 얘기했지만은 네 글자를 가르친 거죠. 뭘 가르친 겁니까? 약, 육, 강, 식. 네가 강자가 안 되면 너는 잡아먹혀. 그래, 넌 강자가 돼야 돼. 무조건 어떤 수를 쓰든지 넌 강자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그것을 짐승들에게나 통할 법한 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뭡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짐승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6일째 날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짐승들과 사람을 같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뭐가 똑같이 된다? 짐승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된다? 짐승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진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극강식의 이러한 논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말이 발꿈치를 잡은 자 좀 길게 하니까 조금 해석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등쳐먹는 놈,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고 올라가서 발꿈치, 성경에서 말하는 발꿈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약점을 얘기하고 핸디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꿈치는 바로 끝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같은 단어고, 히브리어 같은 단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말미에서 불평하는 그런 세력들, 중단 잡족이 같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말미, 그게 발꿈치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핸디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약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뭘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즉 그 말은 다른 사람 약점을 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뒤져서 이기고 자기가 한번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속여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아버지한테도 양털 가지고 염소 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형 에서인 쳐가면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복받을 보려고 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갔었을 때도 얼룩달룩한 가지들 해가지고 교매할 때 그걸 갖다 탁 보여주면 얼룩달룩한 거 나오면 자기 거 될까 싶어갖고 그거 꽂아갖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얍삽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발꿈치를 잡은 인생으로 얍삽하게 어떻게든 다른 사람 덜미 잡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야곱, 그 야곱이 이제는 약복강에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영원한 숙적인 자기 형 에서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 잡아 죽인다는 소식을 알고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하시고, 그런데 씨름을 해서 이 야곱의 한독배를 쳐서 야곱을 쓰러뜨렸어요. 자, 그럼 누가 이겼은 겁니까? 쓰러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쓰러뜨렸으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 그게 어렵습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답게 진 것 절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그 옷자를 잡으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옷자를 안 넣으면, 한마디 뭡니까? 나한테 졌다 해라. 졌다 해라. 난 절대 졌다고 못한다. 내 인생에 졌다는 건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차갖고 야곱한테 이름 물어봅니다. 네 이름 뭐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건 야곱입니다가 아니고 그때 이제 해석이 돼야 되죠. 뭐 무슨 뜻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 하하, 니 또 발꿈치 잡았나? 네 인생 진짜 딱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발꿈치 잡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 했었어요? 졌다고 해줬어요? 이겼다 해줬죠. 이스라엘이라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방금? 누가 이기셨습니까? 한덕뼈를 때려가지고 부러뜨려갖고 위골시켜가지고 야곱을 주저앉혔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 바꿔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의 뜻은 네가 이겼다. 따라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너 졌지만 너 이겼어.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 이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름에 딱 새기고 항상 기억해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지는 것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아둥바둥 이기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는 약육강식의 마귀의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지는 거예요. 옆사람 얘기합시다. 좀 집시다. 그렇게 하면 옆사람 보고 지라는 것이 되니까 옆사람에게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져주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12영을 내리시고 온 로마와 모든 군병들을 다 쳐서 굴복시킬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져버리셨잖아요.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이 우리의 장로님들을 섬겨주면 교회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장로님들께서 새가족을 섬겨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물어봐야 아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맞는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인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주는 자들이 큰 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어른이,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어른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그냥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로 잘 자라나고 교육받아 자라나고 우리 어른인 우리들도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잘 몸에 새겨서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시고 아이들 하는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흥황하는 놀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언양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린아이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사람, 자기 자신은 작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높이는 사람, 또한 어린아이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어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언양교회가 서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